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할까 무섭습니다. 한란과 어려움도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까 너무 염려가 되어집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아무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자들까지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생활 이제는 내게 맡겨두지 마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기쁨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며 주께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로구나 자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했던 제자들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환난 고난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혼란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러하게 하시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매일같이 이렇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생활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임하시옵소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진정한 생일이 성령 강림 주일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합니다. 내가 그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그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누가 주동해서 세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안 이루어져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냥 제자들과 예수님 같이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다가 마침내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교회가 나타나게 되어진 그것은 같이 하셨습니다. 성령님 강림하신 후에 그때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해요. 같이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이고 모여서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모여서 그전에는 서로 지잘났다고 싸우고 다투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서로 높이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서로 높입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같이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끔찍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막상 예수님이 죽게 되어지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제자였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지난날에 한 짓이 있으니까 어디 숨어 있을 것 같아. 또 한쪽에는 기대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자들 가운데 찾아왔더니만 어떤 제자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예수님, 지가 지난날까지 한 짓은 다 그냥 깡그리 묻어버리고 기대에 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버렸던 것은 기억도 안 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지자로 통해서 기다렸던 메시아로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거기에 들어가서 한 자리 차지할, 지금 우리나라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면 전 난릴 겁니다. 그죠? 그럼요. 지금까지 이상하게 했던 사람들 다 그냥 한 자리 똑같아요. 제자들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 지금 로마에 망해버린 이 우리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제자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것은 내가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너희들은,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라고요?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곳일까요? 도망가고 싶은 곳입니다.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였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인 겁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마도 오늘 우리 같으면 왜 그래야 합니까? 항의했을지 몰라요. 나는 고향 갈랍니다. 어디 숨을 곳 찾으랍니다.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약속하신 거. 약속하신 게 뭡니까? 약속하신 게 뭘까요? 성령님 기다려라. 여러분, 그 무섭고 두려운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건세와 능력으로 새롭게 이루어질 그런 나라, 예수님 상상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했던 그대로 성령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루살렘은 두려운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언제 붙잡힐지 알지 못해요. 온갖 생각들이 다 드는 그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해요. 같이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목숨을 걸고라도 기다려야 할 만큼 소중한 일일까? 다른 곳에 가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제자답게 살겠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내일 염려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어디 가서 피할 생각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기다려라. 언제까지? 성령님 임하실 때까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영원한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 왜 기다려야 되는가? 같이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겁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거라. 원래 우리 교단 표가 이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돼야 돼요. 정말 이거는 그냥 소원일 아니라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될 표인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이 뭘까? 뭐가 성령의 권능이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죽을지도 모르는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의 오심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을 받거든 떠나거라. 왜 이렇게 했을까? 같이 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각지로 이렇게 보내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너희들 같이 하셨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사람은 두려움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누가 나를 죽일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할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뭘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결코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같이 합니다. 육체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 잃을까봐 걱정해요 안 해요? 성령에 충만하면은 이 직장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귀한 자리 예비했을 거야. 아멘? 시험에 떨어지는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같이 합니다. 떨어짐이 더 큰 도약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예요. 무섭고 두렵게 핍박하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 앞에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나도 모르게 나 그렇다면 잠시 양보할래, 타협할래, 신앙생활 그만둘래.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같이 합니다. 잡혔을 때 할 말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다 하나님 가르쳐 주셔. 그런데 왜 네가 걱정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마음먹고 하려고도 멈춰지고 돌이키고 방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잡히십니다. 잡히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앉아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거기서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같이 합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에게 그 말을 들려줬을 때 베드로에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데, 얼마나 큰 소리 치는 베드로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절대로 그런 일 예수님에게 일어날 수 없어요. 만약에 일어난다면은 제가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그날 밤에 예수님 잡혀 끌려다닐 때 조그만 심부름하는 여자아이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왜? 두려움.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용감해 보였던 베드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 뛰어남으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갈 때는 조그만 일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고 방황하고 힘들어했지만 성령께서 사로잡아 사도 바울을 성령께서 주관하시자 같이 합니다. 나는 죽어도 굶주림이 있어도 위험이 닥쳐도 내게는 아무 주저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주 폭발적으로 3,000명이 변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자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작당을 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 무시무시한 공회 앞에 불러서 놓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앞으로 예수님 증거하지 마. 증거하면 우리가 너희들을 죽일 거야.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아이고 무서워라. 입을 닫았을 겁니다. 최소한 도망은 그때 좀 양심이 있으니까 못 가고.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달리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 같이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거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굉장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 가운데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같이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같이 다시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담대하게 달려가게 해주옵소서. 아멘. 내 생각, 내 다짐, 내 결심 그거 큰 의미 없어요. 그게 연약한 인간인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면은 죽음 이후에 더 멋진 모습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 돌보심도 바라볼 줄 아는 이렇게 멋지고 담대한 성도가 되어져서
교회에 핍박이 다가와도 성도들에게 환난이 닥쳐와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성령의 권능이란 무엇일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결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거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의 기록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주장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아주 장문의 설교를 하셔요. 그런데 놀랍게도 같이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정말 표시라도 해놓고 집에 와서 접어놓고도 해놓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6장 한 장을 전체를 하려 해서 마지막 가실기 직전에 그 절박한 가운데 얼마나 귀중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거기에 전부 다가 같이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도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도 깨닫게 되어지고 죄가 뭔지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비결이 바로 성령의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요한복음 16장에 자세히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으로 정리를 하는지 몰라요. 같이 합니다. 내가 가면 대신 성령님을 보내게 될 거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좋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오시는 게 뭐 그리 귀한 일일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야만 성령님이 오시게 될 것인데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자 정말 놀라워요. 사도행전 2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고 같이 따라합니다. 첫 번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설교 연습을 했을까요? 설교할 준비를 미리부터 좀 했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설교를 하는지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따라합니다.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 산골짜기 그 뭐가 있겠어? 배운 게 뭐 있겠나? 이런 사람들로 아예 지칭하는 게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예루살렘 존귀한 사람들 이렇게 되는 곳인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유창하게 아예 통역도 없는데도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굉장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지혜도 이해도 깨달음도 정리도 성경도 다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당장 3,000명이 회개를 하고 그 사람들이 울며 짜며 여러분 베드로가 그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뭐라 그런지 알아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죄 없는 예수를 너희가 죽인 거야. 너희가 살인자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지혜롭고 말 잘하고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일찍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하셨습니다. 너희 입에 할 말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들려줄 거야. 걱정하지 마. 미리 뭘 말할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성령께서 할 거야. 오늘 우리는 뭔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내 많은 경험을 자랑해요? 내가 남보다 많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그 자랑합니까? 우리 모두 돌이키십시다. 다시 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지혜로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정말 대박이야. 그리고 성령의 권능은 또한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거 성령의 권능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같이 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권능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또 성령의 권능은 뭘까요? 수없이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서 일하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 성령 임하시기 전에는 전도가 뭔지 몰랐어요. 왜 제자의 노릇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어쩌면 한 자리 차지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욕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지자 이 제자들의 입이 열리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전도하는 겁니다. 죽음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특히나 사도행전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설교를 하면서 딱 찍어서 뭘 한지 알아요? 같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바로 증인이야. 예수님의 죽으심도 우리는 나가서 증거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도 나가서 증거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증인이야.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전할 증인이야. 내가 증인입니다. 아멘. 그럼 이 증인이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죽음을 각오하는 게 증인입니다. 죽음의 각오가 없다면 결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명을 깨닫자 세계 각지로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같이 합니다. 가는 곳마다 순교했어. 다 순교했어. 왜?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인 줄 알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얼마나 다짐을 잘해요. 이래 하겠다 저래 하겠다.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고 멈춰버려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같이 합니다. 그 할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치고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그게 성령의 권능인 겁니다. 이런 멋진 성령의 권능이 오늘 한국교회에 있어야만 되겠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조금만 어려워도 방황하고 돌아서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바로 같이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그랬죠. 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다려라. 그럼 어떻게 기다려요? 제자들 가운데 어떻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바로 다음에 성령님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이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뭐 지 잘났다고 지 앞장서겠다고 온갖 소리 했겠지만은 거기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같이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합니다. 한 마음으로 오직 사모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성령님 오실 때까지. 기가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그렇게 이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할인이부터 모든 성도들, 연세많은 나는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요. 뭔 걱정을 해요? 기도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기도를 누가 가르쳐 줄까요? 성령께서 가르쳐 줄 건데 엉뚱한 걱정만 해. 나는 못하는데 뭘 못해요?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아예? 내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주관해 주옵소서. 나로 성령 안에 지혜롭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사모해야만 해요.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조용히 마음 모아 소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더럽고 추한 나를 먼저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거룩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나도 깜짝 놀랄 만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설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사모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만한 멋진 아름다운 성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줄 만한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 땅과 교회 위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어지러운 나라 성령의 주장하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직스럽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시고, 교회마다 주의 기뻐하심을 든든히 세워가는 복 있는 성도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이 되게 하옵시고,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며 지혜롭고 믿음직함으로 달려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 바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위한 소중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닿는 곳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마음이 위로받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 감사가 날로 더하는 가정과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일 헌금과 여러 모양의 헌금 위에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매월 둘째 주일 또한 성교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 영원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소중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중의 주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범사를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은혜와 권능 가운데 마음껏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